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한 줄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나? 예. 각각의 나라들이 많고 각각의 모든 지위를 하는 그런 통수권자들이 각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인물들이 각 나라에는 다 있습니다. 독재의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좋은 나라에 사는 것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어디 이렇게 가봐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입국하고 출국하고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조금 사회주의나 공산국가나 조금 더 좀 빈민국가나 아니면 좀 뭔가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는 나라들은 가보면 전부 다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불편하고 또 부담이 되고 어색하고 뭔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여행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곳곳에 가보면 교회가 있고 곳곳에서도 위험한 일을 많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 좋은 나라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라도 그러한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반대로는 사탄의 나라의 영역에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차이점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에 가장 감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내 생활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환하게 되고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이 또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냐?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살고 있냐? 영적인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판단은, 내 선택은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내가 어디에 지금 앉아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이것을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삶에 이미 현재에서 우리가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나는 지옥의 삶을 산다, 나는 세상에 산다, 영적인 세계로 사탄의 나라에서 산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 시점으로 바라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앉아 있나, 어느 편에 속해 있나, 나는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현재 나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는지 이것을 내 스스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용기가 있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갈팡질팡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는 내 믿음의 상태가 정말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된다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모양대로 깨닫게 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내가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에서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신앙생활이 좋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좋아졌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성장했다, 5년보다 지금의 시기가 더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때에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체크해 보셨습니까? 자기 신앙생활. 예전에 그런 거 참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 읽는표 꽂아놓고 그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배를 드리고 언제 예배를 빠졌나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출석을 누가 오늘 오고 누가 오지 않고 이거 체크하거든요. 그러면 한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작년보다 올해의 출생률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봉사율이 많은지, 스스로 교회에 몇 번 왔다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차 한잔 마시고 대화하고 가는지, 이런 것도 저는 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신앙 신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저는 체크를 해요. 부흥회 집회 있을 때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4번 참석했는지 7번 참석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에 또 은혜에 응답에 기도 제목에 이러한 것들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응답과 변화된 모습을 보면 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후에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저 또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믿음이 자라가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생활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우리 어머니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자녀를 둔 어머니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뵀을 때 즉시 느낄 수 있습니까? 즉시 느낄 수 있어요? 아이를 안 낳아보셨나? 대답을 안 하시네. 신옥희 권사님, 아기 딱 가지면 바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10일만 되면 이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바로 확인이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석 달 정도가 되어야만 어머니가 내 몸에 아기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10일 만에 이것이 아기가 있는지. 근데 어머니는 자신이 아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압니까? 3개월 정도쯤에, 뭐 전후로는 우리가 따질 필요 없고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자기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기도와 찬송과 이 말씀 읽는 시간들을 우리가 점점 가지면서 나아가면 어느 쯤에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6개월 만에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주일 예배 말고 수요 예배를 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뭐 누가 가자고 해서 물론 오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무언가 신앙생활에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요,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못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몰라도 말씀과 은혜 속에서 예배 안에서
함께 예배의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은 큰 믿음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마치 이제 내가 병원을 가거나 뭐 아니면 뭐 맛있는 집에 찾아가거나 하는 것처럼 마음 있으면 오고 마음 없으면 누가 나에게 야 같이 가자라고 할 때까지 몇 달 동안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좀 더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참석하게 되고 매달마다 참석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 신앙생활에 물들어갈 수 있다. 또 은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이 있더라도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거듭난 생명은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또 진실합니다. 온전합니다. 이기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만 가지면 그 생명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도 자라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 시간점부터 사랑을 다 받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자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다락방에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끄심을 받아서 누구누구 같이 가자, 우리 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이러했다, 그 말씀을 너도 들었잖아,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이끌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위험을 느낀다라고 해서 그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게 선택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1년의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10년의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들려지면, 내가 확신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함께 이 모인 사람들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하면 우리 모두는 그 시간부로 사랑으로 모아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어서 누구든지 서로 교제할 만큼 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간섭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만 읽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만 말씀해도 나에게
확고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느끼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게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주변의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는 경청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인재앙에서 성경이 열리고 일곱 나팔 재앙에서 복음의 감화를 받은 후에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감화받는 정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나중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치 나팔 불듯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알아야 되고 들릴 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들어야 되고 설교 시간에도 들어야 알게 되는 이때를 우리는 마치 천사의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가 그 천사의 나팔을 들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말세가 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쩌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듣고 우리는 믿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나팔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드려도 우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훗날에도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할 때와 복종할 때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감화가 되면 내가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복종을 했는데 그때가 되면 지나가면 감화받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순종했는지 복종했는지의 중요성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에 감화받으면 기쁨으로 그 신앙생활에 대한 것에 참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에 보면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성경의 대접은 바로 기도의 대접, 기도를 받는 그릇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7 나팔을 불 때에 천사가 부를 때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왜 이것을 재앙으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옛 자아가 겪는 거룩한 진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즉인 재앙이라고 한 것은 성경이 열릴 때 우리의 무지가 처리를 받아 사라지게 되고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에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바로 대접 재앙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러한 모든 옛 자아를
씻어버릴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데 내 안에 임하는 이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를 삼을 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말하고 주여라고 말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온전히 꿇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용광로 불에 타버린 재와 같다. 지푸라기는 용광로 근처만 가도 이미 사라집니다. 이 심판의 날에 마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에 그 걸어가는 발 밑에 재가 있는데 그 용광로의 지푸라기가 타버린 그 재를 우리가 밟고 지나간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정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의미적인, 우리가 상징적인 단어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집 전체를 드린다고 하면서 재산과 보물이 들어있는 그 골방에 있는 그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그 금괴는 열지 않습니다. 내 집에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다 드려도 그 골방에 있는 금고는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면성을, 아니 뭔가 내 것만은 챙겨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라고 하는 이 모습 안에서는 우리는 마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께 영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나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주님 온전히 내 것을 다 드립니다 기도해도 입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고,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왕자는 나 스스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깨달아서 순종할 때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에 그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미리 얘기해 놓고, 주님, 예수여,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결해 달라. 그때 이미 하인들을 준비해 놓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할 것을 어머니가 이미 다 해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주님이 하라고 했을 때에 순종한 것처럼 그 종들은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일하는 이 터 안에, 영역 안에
다른 사람이 명령했을 때에 듣는 종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인에게 마치 허락받은 종처럼 그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그냥 책인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인데도 우리는 그냥 책인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너무 크게 부담되어져 오는 내용이어서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인지, 지금 시대적으로 이 말씀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는 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헬라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어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시작.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그 왕국 안에 통치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통치가 내 자신에게 임하려면 내 속에서 있는 나의 왕, 내 것, 김주강, 이 사람이 왕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두모대 집사님도 자신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제 자신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바쁜데 아직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이 있고 내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립니다. 그냥 마음을 접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을 이끌어서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알면 나를 내 속에서 주인 행세하는 내 자신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에 31명의 왕들을 보면 온갖 욕심과 고집과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고집을 쳐부셔야만 왕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속에 있는 왕부터 처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왕 삼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세상의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지배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꽉 차 있는데 마치 압력밥솥처럼 꽉 차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한번 잠깐 건드리면 터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활에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찐빵에 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김밥에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단무지가 빠지면 안 됩니까? 저는 소세지가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밥이 딱 보고 소세지 없으면 단무지 없으면 그냥 내려놓죠. 안 먹죠. 뭐 이거 별로 맛이 없을 거니까. 그러나 맛있겠지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읽어야 기도가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있어야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이 있어야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의 3요소가 이것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물론 그 안에 교제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실제의 신앙생활에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내가 무언가 먼저 시작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설교에서는 제가 말씀하기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 대지에서 전체 내용에서는 제가 기도를 먼저 언급하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은 먼저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도의 곡조고 말씀은 들음으로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예배의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마치 내가 은행에 통장에 큰 적금을 놓아둔 것처럼 기도는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통치의 복음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통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중요성이 빠지게 되면 사탄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과 악을 우리에게 가까이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더 많이 보고 내 감정과 생각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의 삶이 나에게 가장 밑받침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곳에서는 사탄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떠나가니까 마가 다락방에는 누구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없어져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불안과 감정의 조절이 안 되고 어지럽고 정말 내 생각과 마음들이 벗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한 것처럼 나도 그 속에서 혼란한 것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둥바둥 이기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임금이 떠나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기도하면 가능하다. 언제부터? 즉시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고 찬송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고 말씀 읽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고 이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주일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신앙생활, 예배하는 사회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이미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마나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우계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한 해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 복된 길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기를 또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그 가정과 하시는 생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